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입니다. 하가레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 5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주여, 우리 함께 읽읍시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간원이 되었나니라. 아멘. 저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참 그 시대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역사의 어떤 중요한 일들은 역사의 어떤 전환점,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낼 때는 그 일을 향해서 반드시 이렇게 희생과 헌신과 이것을 드렸던 사람들이, 그래서 역사의 굉장히 중요한 일들은 한 가지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헌신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 자기를 드렸던 아름다운 그 삶의 헌신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특별히 손 씻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 씻어라, 언제나 손, 그래야 감기를 예방하고 이런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한 200년 전만 해도요, 이 손 씻는 게 중요한 걸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그너스 젬멜 바이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주로 이제 산부인과 계통의 의사였습니다. 헝가리의 의사였는데, 여러분, 병원에 온 사람들이 자꾸만 특별히 임산부들이 자꾸만 이 아이를 출산하다가 병원에 와서 죽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그때만 해도 이 균이 있다는 걸 정확하게 잘 모를 때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왜 이상하다. 집에서 애를 출산을 하면 애들이 덜 죽는데 왜 병원에 오면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을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요, 실험실에서 이 죽은 사람의 사체를 막 손을 대다가 또 와가지고는 출산을 또 하는데 이 손 씻지도 안 하고 소독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예요. 근데 이 사람이 딱 보니 통계를 내보니까 이상하다. 이게 뭘까?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균, 아직 세균의 개념이 없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뭘 만지고 나서 할 때는 손을 씻어라. 그랬더니 그때 당시 사람들이 저 정신 나간 사람 아이가? 여러분, 이 손을 씻으면 이 균이 옮기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이 사람이 이거를 끊임없이 주장하다가 자기를 제외한 다른 의사들이 이 사람을 왕따를 시킵니다. 그래갖고 결국 20년 가까이 이 일들을 설파하다가 이 사람은 결국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몰려가지고 병원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만약 정신병원에 갇혀가지고 죽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고 얼마 안 있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파스테르 이런 사람들이 세균이라는 게 있단다.
우리가 염화칼슘으로 된 이 손을 제대로 씻으면 손을만 씻어도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손을 씻는다는 건 어린아이도 다 아는 이런 일인데 지금부터 200년 전에는 이 손 씻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수많은 임산부들이 출산하다가 죽어가는 이 일들을 알리다가 이게 한 20년 동안 알리다가 그는 마지막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그 사람이 했던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을 씻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20년이라는 세월을 바치고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얼마 있잖아 이 사람이 했던 연구들이 진실인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죽고 나니까 이 사람 이름으로 학교도 세우고 이 사람 이름으로 병원도 세우고 여러분 이 사람이 쳤던 모든 기록들이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면서 심지어 이 별의 이름을 지으면서 이 사람의 이름을 붙일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어떤 한 가지 일을 위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는 한 사람이 불씨가 되어서 자기의 인생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고난의 길, 고독한 길들을 걸어가야 하고 어떻게든 자기 자신이 희생되는 그런 일이 있어도 그렇게 던져진 한 사람을 통해 역사가 발전하고 또 새로운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입고 더 놀랍고 아름다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을 다녀보면서 참 이상한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미국이 얼마나 자유로운 나라 같습니까? 미국이 얼마나 평등하고 뭐 그런 거 인권이 정말 존중되는 그런 나라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곳에서 특별히 인종차별에 대한 것들은 지금도 가보면 아직도 여전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50년 전만 해도 미국 사람들은 여러분 흑인이 가는 학교, 백인이 가는 학교가 따로 있었습니다. 차는 버스도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흑인이 백인이 타는 버스를 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이 1861년에 노예 해방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로부터 100년 후 여러분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링컨 메모리얼 광장 앞에는 수십만의 흑인들이 극소수의 백인들이 함께 모인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앞에 한 젊은 흑인 목사님이 연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었습니다. 그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여러분 100년 전에 이미 노예 해방을 선포했는데도 아직까지 여전히 그것들에서는 여러분 흑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너무 많았고 너무나 많은 억압과 그런 속에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피를 토하면서 외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저 피로 물든 조지아 언덕에서 그 옛날 노예들의 아들들과 노예 소유주들의 아들들이 식탁을 함께하며 밥상을 함께 나누는 형제를 나누는 그런 날을 나는 꿈꿉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억압과 불의의 상징인 저 미시시피에서도 정의와 자유의 오아시스가 그렇게 펼쳐지는 그 날을 나는 꿈꿉니다. 골짜기가 평지가 되고 산들이 무너져 평탄한 데 되는 그 날을 꿈꿉니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다 함께 모여 손에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 날, 이제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이 그들의 피부색으로 판단받지 아니하고 한 사람의 정당한 한 인격으로 판단받는 그런 날을 나는 꿈꿉니다. 그는 피를 토하는 연설을 외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는 그 이듬해 수많은 사람들이 위협합니다. 너 그런 소리 하면 죽어. 너 그런 소리 하면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마침내 총에 맞아 죽습니다. 에이브러함 링컨이 여러분 노예 해방의 그 서명을 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했던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옳은 일이 내가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여기에 사인한 이 일이라고 나는 믿는다 생각하고 그 이듬해 대통령의 재선이 됩니다. 재선이 되고도 그는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 하다가 죽었는데 그가 죽자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 벌벌 떨고 아무도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제2의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일어나서 나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too. 그렇게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2009년 여러분 케냐 흑인의 후손인 버락 오바마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삶을 들여 희생과 헌신과 아름답고 어려운 일 당해서 그 길들을 걸어가는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서 그렇게 그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는 아름다운 부흥은 거룩하고 놀라운 그 일들은 정말 소중한 가치들은 여러분 전영창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거창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1950년 6월 20일 6.25 전쟁 주일 아침에 북한이 쳐들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파죽지세로 온 나라가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전영채라는 청년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쟁 소식이 딱 터지자마자 그는 졸업을 며칠 앞두고, 여러분 당시에 말입니다, 돈 조금 있는 사람, 좀 빽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많이 헌신했지만은 좀 유력한 사람들 가운데는 좀 빽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한국을 떠나고 한국을 도망치고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졸업을 얼마 앞두지 아니하고 그는 어느 날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조국과 교회를 위해서 일하려고 여기 유학을 왔는데 내가 학위를 마치고 나서 우리나라가 망해버리고 나면 내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면서 그는 졸업을 일주일을 앞두고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게 1951년도입니다. 여러분, 그 일주일 전에 그 학교의 학장님, 윌슨 학장님께서 그를 초청해서 그 학장님 방에서 식사를 하고 그 밤에 아무도 없는 강당에서 그 학장님과 사모님과 앞에서, 여러분, 그 한 사람 전영창 그 젊은이를 위해서 졸업식을 하고 그가 한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이 한국에 왔습니다. 부산에 왔습니다. 낙동강 전선을 필두로 해서 나머지가 모두가 다 이렇게 북한에 먹혀버렸습니다. 이제 이 낙동강 밑으로만 먹히면 끝이 나는데 부산에 와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한국에 들어올 때 자기 친구들이 한 4,000불, 5,000불 가까이 모금을 해 주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뭘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기록을 보니까요, 그 유엔에서 온 사람들이 그 전쟁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 5,000불을 들고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우리나라에 정말 이 피난민들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특별히 아이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데 이 아이들에게 줄 약을 이 5,000불을 주세요 했더니, 이 그 당시의 담당자가 이 외국 사람인데요, 노르웨이 사람인가 그래요. 이 사람이 뭘 하느냐 하면 그거 갖고 약을 사지 말고 조그마한 병원을 만들어라. 만약에 그 병원을 만들면 우리가 매일 50인분의 약을 제공해 줄 테니까 병원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전영창 선생님이 한상도 목사님과 함께 평양에서 내려와서 제3육군 그 병원에 의사로 있던 장기려 박사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이 쿵짝쿵짝 맞아가지고, 여러분, 영도 제3영도교회 창고를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복음구호 병원을 시작합니다. 이게 복음병원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미국으로 돌아서 학위를 다 마치고 났을 때 그에게 많은 프로포즈가 있었습니다. 좋은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대전에 그 대전대학교라고, 지금 한남대학에서 당시에 그 외국 사람이 학장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학장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미국의 어떤 지역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그날 말씀을 전하고 났는데 이상하게 목사님, 사모님이 하고 교회들 전체가 다 우울해 있었습니다. 사모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했더니 우리에게 정말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때 그 사모님이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 짐 엘리엇이 에콰도르의 그 식인종들이 있는 그곳에 선교를 하러 갔다가 오늘 순교를 했다고 하는, 그와 함께 4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순교를 했다는 소식이 오늘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모든 걸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세상에 이름도 성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나라에 가서 그런 사람들이 가서 자기의 목숨을 바친 이런 사람이 있는데 내가 좋은 자리, 멋진 자리에 가지 않고 정말 아무도 가지 않는 그런 곳에 가서 내가 한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국을 다시 일으킬,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사람을 일으킬 그런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 꼴짝이 거창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8명밖에 없는 그 거의 망해가는 이 학교를 새롭게 세우고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학교가 되었습니다. 정명훈 선생님이 아들 둘을 프랑스 파리에 살면서 이 거창에 있는 이 학교로 학생을 보내었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라, 바르게 살아가라, 조국의 미래가 여러분들에게 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그가 썼던 행기 있습니다. 직업 10분이라고 이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무너진 이 나라, 여러분 곳곳이 아무 데도 가볼 곳이 없는 그런 곳에서 그는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으로 가라.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런 곳으로 가라. 앞다투어 모여지는 곳이 아니라 누구도 가지 않는 그런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인 존경이나 이런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곳으로 가라. 그런 말합니다. 한가운데가 아니라 변방 아무도 가지 않는 변두리로 가서 그것을 역사의 중심지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이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곳이면 틀림없다. 그런 곳이면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런 말합니다. 왕관이 있는 곳이 아니라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오히려 단두대가 기다리는, 모두가 위험하다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곳으로 가라. 학생들에게 여러분의 미래에 조국의 미래가 걸려있다. 피를 토하는 거창고등학교에서 우리 부산에만 해도 유연수 목사, 우리 거창고등학교 출신 목회자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 가운데 가장 많은 목회자를 배출한 그 학교의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 학교 출신들을 만날 때마다 선생님이 우리에게 했던 말씀들을, 여러분 그 아버지의 이 뒤를 이어 아들 사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키워야 되는가. 여러분,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 앞에 좁은 길을 향해 걸어갈 때, 한 사람이 불씨가 되어 자기 인생을 드릴 때, 그는 힘들고 그는 어려웠지만 그를 통해서 아름답고 놀라운 위대한 인물들을 배출하는 새로운 아름다운 놀라운 열매들이 배출되고 있다는 사실. 저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다 안전하고 편안하고 좋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또 이렇게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 가운데는 일생에 뭐를 안 되게 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평생에 가는 곳마다 부흥을 일으키는, 가는 곳마다 그가 가는 곳에 아름답고 놀라운 새로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면서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저녁에 부흥의 불씨, 그리고 제가 느헤미야 미니스트리 대표 아닙니까?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이 느헤미야를 묵상하고 오늘 이제 우리 행복 콘서트의 모든 것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미니스트리 이름은 제가 짓기도 했지만 절반은 우리 박원일 목사님이 지으셨습니다. 12월 달에 오셔서 제가 여쭈었어요. 목사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느헤미야 미니스트리로 할지 느헤미야 리바이벌 미니스트리로 할지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느헤미야 미니스트리가 좋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흥의 불씨가 되었던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포로로 잡혀가서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왕의 술관원으로 당시에 아주 핵심적인 관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고향 땅,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 유다 예루살렘으로부터 그의 형제와 몇몇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들에게 그 고향의 소식을 물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소식이 어떠하냐? 그들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해빠지고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핍박 속에, 어려움 속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가,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수일 동안 울면서 금식하면서 그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무너진 소식을 듣고,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하는, 여러분, 그 일들 앞에 느헤미야가 울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이 일이 단순한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이것은 예루살렘이 해파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영적인 문제가 있다, 이게 죄의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울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영적인 예민함이, 여러분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영적인 예민함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들을 느끼고 깨닫고 거기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나라들이 이 어려움을 함께 당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이 코로나는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 각자 우리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 앞에 이 느헤미야는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울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주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많은 사람이 염려합니다. 아이고, 어쩌면 좋겠노, 큰일 났네, 어쩔 수 없다, 그냥 울면서 울고만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일어납니다. 일어나 왕 앞에 나갑니다. 왕이, 네 얼굴이 안색이 와 이랬노? 네 와 이렇게 얼굴이 표정이 안 좋노? 언제나 웃는 얼굴, 언제나 밝은 얼굴이었는데 너 왜 이러니? 그때 그가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땅 예루살렘이 회파되었습니다. 왕이여,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내게 그 땅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미 자기의 모든 삶은 안정적입니다. 왕의 술관원이 되어서 모든 것이 안정적입니다. 이제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는 떠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떠날 때 그가 붙잡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울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가면,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면 우리를 세상 가운데 흩어버린다 하셨지요. 그러나 너희가 다시 돌이키면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느헤미야는 일어나 왕 앞에 나가서 나를 그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자기를 내어놓습니다. 자기를 던집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자기가 이루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자기 삶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은혜를 입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오늘 느헤미야서를 쭉 계속 읽어보니까요,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멋지고 근사한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왕도 도와주는데, 근데 원수도 같이 일어나더라고요. 느헤미야가 일어나서 이런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 이제 가는데 도비야, 산발약 같은 나쁜 사람, 여러분, 이 거룩한 사명을 향해 걸어가는 일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그리고 그가 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감동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데, 여러분, 이 가보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는 어느 집안에 누가 짓고, 여기는 누가 짓고, 여기는 동쪽은 누가 짓고, 서쪽은 누가 짓고, 그 이름을 느헤미야 3장에서 쫙 열거하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면서 그 일에 헌신했던 느헤미야와 지도자뿐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문 가문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느헤미야가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여기까지 왔노라.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도와주었노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런 것이다. 그러자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우리가 성을 재건하자. 여러분,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모두가 숨죽여 있던 이 사람들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52일 동안 여러분, 옷도 못 벗습니다. 한 손에는 일하는 도구를 들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원수들이 침범하자 여러분, 밤을 지새우며 조를 짜가지고 여러분 52일 동안 샤워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이 재건되고 난 다음에 수문학 광장에 우리말로 하면 헌당식 같은 걸 합니다. 그렇게 모여서 그날 느헤미야가, 총독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 학사 에스라를 모시고 와서 이제 모세가 남겨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웁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울면서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울지 마라. 그때 하신 말씀이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하면서 오늘은 성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기쁨이 선포되고, 여러분,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러자 온 예루살렘, 여러분, 맛있는 거 먹어라, 기름진 거 먹어라, 그리고 디저트도 맛있게 먹어라. 성경에 나옵니다. 단 것도 만들어서 막 나눠 먹어라. 없는 집에 나눠주라.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자 이게 여러분 단순히 예루살렘 성의 재건과 함께 영적인 부흥이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의 재건과 함께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능력의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날 이후 이스라엘의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놀라운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 위대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물리듯이, 여러분, 느헤미야가 모든 걸 포기했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렸을 때, 이것이 불쏘시개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 이제 모든 일들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 예루살렘 성에 다 와서 지금 모여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각자 자기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흩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지켜낼, 예루살렘에서 이제 살면서 지켜내야 될 이제 사람들을 남기는데 세 종류의 사람을 그곳에 남깁니다. 첫째로 지도자들이 이곳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예루살렘은 어려운 곳입니다. 역사의 중심이었던 이곳이 이렇게 다 시들어버린 그런 동네가 되었는데 지도자들이 고난과 역경이 있는 이곳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제비 뽑힌 사람들이 그 중에서 10분의 1이 제비 뽑아서 거기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이 자원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안 있고 싶은데 제비가 뽑혀서 아이 재수 없네 이라고 남아있는 사람이 보기가 좋습니까? 자원하는 사람이 보기가 좋습니까? 자원하는 사람이 보기가 좋은 거 그지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제 혼자 그냥 생각한 겁니다. 왜 첫 번째는 지도자들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앞으로 할 일이 많은 이곳에 남기로 결정했을까? 여러분 지도자들이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감당해낼 때 그곳이 변방에서 역사의 중심지로 변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힌 사람하고 자원하는 사람, 제비를 뽑는다는 게 무엇일까? 제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하나님이 맡기시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 내 뜻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여러분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가장 소중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한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 그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의 삶을 드릴 때 여기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외적인 부흥과 함께 영적인 놀랍고 위대한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다시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는 이것. 여러분 저는 제 가슴속에 오늘 새벽에 그렇게 살고 싶다. 일생을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제가 와서 3일 동안 집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안, 이 모든 민족 교회 안에 거대한 이 부흥의 파도가 지금 용솟음 치고 있는 것 같아.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이 이르기까지 지금 이곳에 다시 하나님께서 거룩한 지금 흐름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가? 여러분 거룩하고 놀라운 이 시대를 향한, 저는 우리나라 이런 생각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까? 그런데 와 이렇게 살벌한 나라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은 많아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저는 요즘 제가 돈을 많이 못 벌어서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더 잘 사는 나라보다는 더 좋은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더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옛날에는 자살 많이 안 했는데 그 가난하고 어려울 때 우리 부모님들은 목숨을 걸고 자식들 키우느라고 인생을 바치셨는데 요새는 떼부자들이 와 이래 죽는 사람이 많습니까? 우리 어린 학생들이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히려 옛날에 가난할 때보다 우리나라가 지금 더 어려운 때가 되었다. 정치를 봐도 좀 폼나는 사람들이 잘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폼나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라는 데가 뭔가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소비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한테 우리 교회가 소고기 한번 선물했다지요. 나는 멋지다 싶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실은 뭐 그래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 큰 돈도 아니더라고. 뭐 매덕이 드는 것도 아니던데요. 들어보니까. 여러분 그런데 진짜 교회가 무엇인가 이 시대에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 정말 이 땅 가운데 모두가 발발발 떨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그런 사람을 하는 기적을 여러분 다윗이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정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180 이상의 청년들이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조그마한 다윗이 돌멩이 하나 들고 짱돌 하나 들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사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저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이 부흥의 불씨가 된, 여러분, 저는 하나님, 제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가는 곳마다 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가는 곳마다 여러분 이곳 가운데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아파하는 사람을 살리고, 그랬더니 여러분 정말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을, 로마 한인교회 갔을 때 아무도 없는 예배당 가운데, 여러분 제가 가니까 목사님께서요, 여러분 제가 음악을 하니까 음악회도 보러 가야 되고 어디 가서 레슨도 멀리 가서 받으러 다녀야 되는데, 수요일 밤에 교인이 아무도 안 나오니까 목사님께서 우리 안민집사 내부는 신앙이 좋다, 뭐 신앙이 좋다보다 교회는 절대로 안 빠지는 사람 아닙니까? 수요일 밤에 안 갔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니까 그 유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교회 관리하는 분이라, 예배당 문 열고 끝나면 다 밥 먹고 나면 어지럽고 가면 다 청소해가지고 마지막에 문 잠그고, 여러분 제가 로마에 여러분 제가 교수로 갔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이곳에 있는 동안 기적으로 제가 유학 올 수 없는 사람이 학교가 도와줘서 유학하러 왔는데, 제가 이곳에 있을 동안 공부하고 교회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아내와 함께 4차 24님처럼 청소하고 마지막에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 그 있는 짧은 기간 동안, 이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여러분 간지 몇 달 안 돼서 좀 이태리말도 잘 못하는데, 여러분 오라토리움 천지창조하는데 저를 주인공을 맡겨주더라고요. 솔리스트를 맡겨주더라고요. 여러분 10년 된 사람들하고 시험을 치는데, 여러분 제가 로마에서 5시간 떨어진 곳에 가서 시험을 치는데, 온 교회 사람들이 저 막 교회밖에 모르고 막 안민 교수는 와가지고 막 의식이 신앙 좋은 채 사고 해샀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보니까 저거 시험치가 떨어지면 완전히 교회 창피, 우사, 하나님 우사 아니겠습니까? 그 5시간을 목사님이 찾아오셨더라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저희들 머리에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1등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시험을 치는데요, 대구에서 오신 스님 많이 쳤습니다. 목소리가 대포라 내 순도르마 하는데, 여러분 제 목소리는 아주 부드럽고 이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가벼운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래야 제가 우나 프루티발라그리마 이렇게 가벼운 노래를 하니까, 여러분 이태리 교육부에서 심사위원이 내려옵니다. 심사위원이 대빵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부드러운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1등 하니까 이 사람이 견디지를, 내 목소리가 니보다 5배는 더 큰데,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시끄러운 거 싫어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제가요 이태리 말로 이제 이 시험을 오랄 테스트를 하는데, 제가 뭐 이태리 말을 뭐 1년을 마다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답을 달달달달 외웠는데 다 못 외웠어요. 우째 그래 내가 딱 외워놓은 거를 딱 물어보겠노?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 우연이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유학을 마치고요 돌아오는데, 저는 외식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 그때 뭐 가니까 저를 이제 로마는 교회 집사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집사인데 교회 장로로 등록을 했다고. 그래서 뭐 돈이 없으니까 외식 절대 안 하고, 그때 여러분 로마에 맥도날드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우리 아들 놈이 맥너겟, 여러분 아십니까? 그 닭고기. 아빠 맥너겟. 성준아, 저거는 먹으면 배 아파. 집에 가서 스파게티 먹어라.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 성은이에게 햄버거 하나를 안 사줬습니다. 돈을 아껴야 했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는 은행을 다니면서 지가 돈을 저보다 더 많이 버는데, 제가 가끔씩 지나가다가 맥도날드를 보면 맥도날드 하나 사줄까? 싱글시 웃으면 그 옛날을 이야기하면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로마 한인교회가 유럽 전체에서 가장 큰 교회가로 부흥해 나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가, 미국 갔습니다. 100여 명 모이는 교회, 유주지 찬양교회를 갔습니다. 여러분 저희 부부에게 예배 찬양 인도를 맡아달라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미국 동부 지역 전체 그 부흥회를 쭉 한 2달 동안 했을 때 다녔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교회가 세일 처치를 하면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연합 사랑방이라 해서, 그때 여러분 제가 어제 그 우리 행복 콘서트 한 것처럼 거기에서 뭐 노래도 부르고 여러분 뭐 드라마도 하고 막 이런 거를 한 달에 한 번씩 전 교회를 모으고 막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중부 뉴저지는 한국 사람이 아주 많은 곳이 아닙니다. 저 위 북부에는 많이 있는데, 그랬는데 그 짧은 시간 제가 그곳에 있으면서 사랑방을 이제 좀 사람이 많아진 그 세일 처치 하는데, 여러분 저희들이 있는 2년 동안 분방을 4번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있을 때 911 911이 터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방이 뭡니까? 초대교회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교회처럼 진짜 형제가 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사랑방에, 제가 섬기는 사랑방 한 사람이 여러분 14년 동안 일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뉴욕에 취직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미국 사람들은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해도 전부 다 그게 할부입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새 차 사고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처음으로 아들방 하나 딸방 하나 부모방 하나 해가지고 집도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뉴욕에 있는 허세. 근데 여러분, 911이 터진 그날 저하고 또 한 사람이 그 친구를 데리러 허드슨 강가에 갔습니다. 그 911 모르는 사람 옆에 엄마들이 좀 가르쳐 주세요. 9.11 그 폭파한 거 아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막 먼지가 새카매가지고, 저는 그리고 그날 이후 그 부인은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들어간 14년 만에 졸업하고 들어간 회사가 망해버립니다. 911으로 거의 무너져가지고 실업자로 몇 년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었던 거 있습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무엇인가? 여러분, 재산을 다 함께 같이 쓰고 그래가지고 그 집이 완전 무너서 절망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미국에서 돌아오는 날까지 우리 생활비의 절반씩을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사람들이 자꾸만 저희 부부 보고 CD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 CD를, 근데 제가 우리 아들한테 야 성준아, 아버지 CD를 만드는데 보스턴 가가지고 이번에 그 잘하는 사람들 해가 만들 건데 그 CD 몇 장쯤 팔 수 있겠노 이랬더니, 아빠 요새 CD, 아버지 그 클래식 CD 안 팔려요. 아버지가 한 5만 장 만들까 생각하는데, 아버지 5천 장도 팔릴까 말까인데, 제가 속으로 이 자석이 아버지를, 김 선생, 그래갖고 제가, 여러분, 그렇게 제가 살았는데요, CD를 만들었는데 미국 땅에서 8만 장이 팔렸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끝나고 돌아올 때 우리 아들이 이제 대학에 갔거든요. 아들 학비, 저는 돈이 없습니다. 제가 1년은 학교에 월급을 받고 1년은 제가 휴직을 했기 때문에 봉급을 안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그러면서 이 교회가, 뉴저지 찬양교회가 중부 뉴저지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저는 제 생각이에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우리는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침에 언제나 우리 아들 데리고 아침에 제일 1번으로 교회를 갑니다. 그러면 학교 이 강당에서 예배당을 이제 하는데 의자를 전부 세팅합니다. 우리 작은 놈이 맨날 그럽니다. 아빠, 우리는 왜 이렇게 맨날 교회를 이렇게 혼자 우리끼리 일찍 와서 우리끼리 이렇게 하고 있어? 그 내가 아빠를 잘 만나서 그런 거 아니겠나? 야, 아무도 없는데 와서 우리 예배당에 딱 세팅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겠노? 아, 똑같이 기뻐하지 하나님. 뭐 저거 형이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나자 여러분 본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가 일어나서 딱 저거 형이 하던 대로 다시 딱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드렸던 그곳에 하나님 이루시는, 지금 중부 뉴저지의 가장 큰 교회로 100명대 갔는데 제가 2년 있다가 나올 때 한 400명 되는 교회들이 됐습니다. 미국의 400명은 4,000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 물론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함께 드리면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여러분, 진짜 교회다운 교회, 여러분, 그게 작은 불쏘시개를 던졌을 때 정말, 여러분, 저는 지금 돌아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내 생활비 절반을 딱 나눠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미국 땅에서는요, 딱 사는 돈이 얼마 딱 이거 가지고 우리 정말 그거 한번 해봤거든. 이야, 미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딱 지났는데 이 사람이
911으로 무너져서 식당도 잃고 딱 이랬는데 그 사람이 아직도 영주권이 없었을 때입니다. 이 사람을 나중에 찾아내더니 영주권 주고 직장 해주고, 야, 겁나더라고. 끝까지 찾아가지고 다 도와주더라고. 저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부흥의 불씨로 살아가는, 저는 이제 제가 오늘 8시 50분에 마친다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 무엇일까요? 너무나 많은 것을 모아놓은 사람, 너무나 대단한 자리에 앉은 사람, 이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 거룩한 사명을 향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길을 한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일들을 기억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한 사람의 부흥의 불씨를 통해, 우리 학생들 잘 들어라. 우리 교회 학교 다니는 아들,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나니까 제가 너무나도 이쁜 아이들이 세수를 안 했는데도 이쁜 것 같더라고. 집에도 안 가고 집에 갔다 오면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다 하더라고. 그 새벽기도를 끝내고 나온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것에서 공부하면서 하나님, 나는 앞으로 일생에 가는 곳마다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어서 하나님, 주님 한 분으로 한번 세상하고 한번 맞짱을 한번 떠보겠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아파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두의 가슴마다 하나님, 이 땅에 정말로, 여러분, 제가 진짜로 옛날부터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시한 빌 게이츠가 쓴 책을 제가 처음에 한 2, 30년 전에 책을 딱 보니까 그가 뭐라고 딱 써놨냐면, 첫 페이지에 딱 뭐라고 써냐면, 우리가 표준을 만든다. 여러분,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가 가는 것이 이 세상의 이 시대의 표준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가 이 땅에,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 시대의 표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되는데 우리가 그 일이 돼. 여러분, 우리 때문에 아무도 몰라줘도 우리가 들어가 있는 순위, 사랑방이, 우리 가정이, 여러분, 저는 제일 가슴 아픈 거 있습니다. 연세가 드신 부부가, 아이고 뭐 이제 60이 넘어가고 뭐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죽지 못해 사는 기지. 여러분,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여자 가운데 단 한 사람이 저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남자 가운데 저 사람이 제 남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더 깊은 사랑으로,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받을 수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고, 돈은 많지 않아도 눈빛을 보면 그 사랑이,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도 성질이 딱 못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생각해 봤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남자 가운데 우리 박원일 목사님처럼 180이 넘어가지고 보기만 해도 관상용으로도 폼이 나는데, 쏙도 더 좋지만 정진이가 나를 볼 때마다 볼수록 짧네. 아무리 봐도 짧다. 그래 살면 제 키가 5cm라도 늘어날 수 있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드는데. 우리는 맨날 그럽니다. 키 크면 불편해. 제가 박 목사님께 불편해요. 작은 차 못 타셔. 그건 완전히 지금 그 차 이름 뭡니까? 완전히 그 연예인 타는 차를 여러분 교회는 갖고 있더라고. 그 시커먼 거 이거. 우와, 나는 그 차가 큰데요. 작은 차인 줄 알고 고개 숙이고 막 내려오는데. 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적어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한 가지 일을 위해, 왜 흑인은 백인들이 타는 버스를 못 타노?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흑인들이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끊임없이 모두가 다 이 흑인들이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130일 만에 이게 폐지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그러면서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저는 우리나라가 더 돈이 많은 나라보다는 더 사랑이 많고 더, 여러분, 우리의 가슴과 가슴이 따뜻함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나라. 나는 지도자들이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렇게 여당과 야당이 죽기 살기로 싸우고 너무나 저급하게 싸우는 걸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 우리가 한번 그 부흥의 불씨가 돼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가 한번 제 인생에 한번, 오늘 우리 고하은이가 용돈 모아가지고 오늘 저녁을 샀습니다. 대학교 3학년이
나는 하은이한테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 아이가 지 용돈을 모아가지고 저와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에게 오늘 저녁에 엄청 맛있게 먹었습니다. 밥 사는 게 좋습니다. 난 우리 제자들에게, 가난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얻어만 먹지 말고 살아. 2번 얻어먹으면 1번 살아.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돈이 없다고 가난하게 살면 안 된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밥 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사기통교회 처음 왔을 때 돈 없었습니다. 여러분 전세 들어갈 돈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밥 살 일도 없고 밥 살 돈도 없고 밥 살 형편도 아니고 밥 살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얻어만 먹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밥 사시던 어르신들이 1번, 2번 은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툭 보니까 제가 밥 살 때가 됐더라고요. 여러분 밥을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밥 살 때인데 밥 살 때인 줄 모르고 밥 안 사면 밥 살 때를 놓치고 평생에 밥 못 사고 맨날 얻어먹다가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깝깝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 안에 정말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열방을 섬기는 이름값을 하면서 제사장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일에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지만 우리 집은 돈도 많지고 많지만 우리 안에 작은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 제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담대하게 도전하며 나아가고, 여러분 가운데 진짜 공부 잘하고 말도 좀 잘하고 좀 이렇게 총기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신학과에 가세요.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목사님 하려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어. 여러분 여기는 굉장한 데입니다. 목사님은요 집 걱정할 거 없어. 교회가 다 해줘. 먹을 거 걱정할 거 없어. 교회가 다 해줘. 대학 졸업할 때까지 자녀 학비 보조금도 교회가 줘. 물론 적게 주는 교회도 있고 많이 주는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나는 목사님 부럽습니다. 1. 주는 대로 먹는다. 오란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다. 뭐 거지하고 비슷한 데가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한 번 태어나서 어쩌면 돈을 좀 더 벌까, 언제쯤 승진할까, 이게 아니라, 물론 부목사님들은 빨리 내가 담임 목사님이 빨리 돼야 돼 이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영혼, 아파하고 힘들고 절망하는 영혼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하늘의 복을 선포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우와, 저도 하나님이 확 불렀으면 내가 갈 긴데 아직까지 안 부르고 계셔요. 그래서 저는 장로가 너무 좋아요. 옆에서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 제가 느헤미야 미니스트리를 하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느헤미야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총독이에요. 평신도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죽을 곳에 내가 세워놓고는 학사에스라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선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 그런 거 하고 싶습니다. 가는 곳마다 어려워하시는 목사님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가는 곳마다 정말로 아름다운 동력자들을 일으키는 일들 하고 싶습니다. 좀 힘이 빡 빠진 교회 가서 노래 쉐리 불러가지고 좀 즐거움이 있도록, 하나님 저는 완전히 사람을 뒤집을 능력은 없지만은 링거 한 병 역할 저 하고 싶습니다. 힘들어 지쳐 있을 때 목사님에게 링거 한 병 놔드리고,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여러분 7포 9포 시대에 3포 5포 7포 9포는 사탄의 이야기다. 포기할 거 없다. 도전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히 나아가라. 그럴 때 하나님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니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말하지도 듣지도 보지 못하는 2가지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이제 끝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말하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삼중장이라고 했던 헬렌 켈러가 하버드를 졸업하고,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여인에게 주는 훈장을 주는 시상식 앞에 섰습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 시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헬렌 켈러 씨, 당신은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이런 극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놀랍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당신을 이렇게 만들어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헬렌 켈러는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영국 여왕이 다시 질문합니다. 사랑이요? 사랑이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자 보이지 않는 눈을, 먼 허공을 바라보는 헬렌 켈러의 눈에 눈물이 이슬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요. 사랑은 짐승 같은 나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포기해버린 나를, 부모조차 나를 포기한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짐승처럼 얼굴을 핥히는 나를 가슴으로 끌어안고 포기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해주셨던 설리반 선생님의 따뜻한 가슴이 사랑이지요. 설리반도 정신장애가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점심때마다 초콜릿 하나를 주면서 시편을 낭송해주는 간호사 선생님의 사랑으로 그가 회복되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포기한 시몬의 난 헬렌 켈러를 보고 그를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가슴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렇게 놀라운, 여러분, 한 영혼을 향한 위대하고 놀라운 부흥의 불씨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집회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2001년, 2002년 미국에 교환교수로 다녀왔습니다. 미국을 갑자기 결정을 하고 가게 됐는데, 제가 저를 초청했던 그 뉴저지 찬양교회, 제가 부흥회를 했던 그 교회에 제가 가려고 하는 학교 옆에 있었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집을 좀 구해 주십시오. 저는 일단 돈이 없기 때문에 집값이 좀 싼 곳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아이들이 학비를 안 내는 공립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학군이 좀 좋은 곳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가는 그 뉴저지라는 곳이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각 주마다 그 주의 별명이 있는데, 그 가든 스테이트라, 그 정원과 나무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을이 되면 단풍이 너무 아름다운 곳이 뉴저지라는데, 우리 집도 좀 아름답고 이 정원도 있고 이 공원도 있는 그런 곳으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이야기 드리니까 미국에는 이 청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좀 안전한 곳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 이메일을 보냈더니 답장이 왔습니다. 그런 집은 없음. 학군이 좋으면 집값이 비싸고 다 그런 것이라고 그래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우리 입으로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오지요.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제가 여기 지금 부흥의 파도가 막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러는데, 아이고 무슨 그럴까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확 잡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갔더니 똑같은 집이 여러 채인데요, 중국에 미국인이 주인인데 진짜로 옆집보다 우리 집을 100불을, 우리 하는 자랑을 100불을 싸게 해줬어요. 1년 있다가 1년 재계약을 했는데 그때 당시 또 100불을, 여러분, 미국 역사상 이런 일은 잘 없습니다. 중국 사람이 돈을 더 깎아주는 일은 잘 없습니다. 너무 잘해줬습니다. 우리 아이들 학군이요, 제가 아직도 이름이 웨스트 윈저 플레인즈보로라고 프린스턴 바로 옆에 있는데, 학교가 돈 한 푼도 안 받으면서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선생님 한 사람을 더 고용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결정적으로 이 학교에 도움을, 돈 한 푼 안 내고 크게 도움을, 학교가 정말, 학군이 정말 좋았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 집 옆에 수영장도 있었어요. 우리 건 아니에요. 같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공원이요, 새벽에도 갔다 오면 그 공원이 얼마나 좋은지, 나무와 꽃들이, 그 집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거기다가 우리 동네 근처에는 청소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 인도 사람 좀 많이 있는데 밤에 걸어 다녀도 정말로 괜찮을 정도로 제가 말했던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 그런데 여러분, 뉴저지의 봄, 뉴저지의 여름, 너무나 뉴저지의 가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데 뉴저지의 가을이 지나 겨울이 다가오는데, 그 뉴저지 파란 하늘 위로 여러분, 수백 마리의 기러기들이 이제 따뜻한 남쪽 나라를 향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저는 오늘 기러기 이야기로 행복 집회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러기들이 그 먼 수천 리 길을 날아가는데 절대로 한 마리씩 가지 않습니다. 함께 날아갑니다. 함께 날아가면 혼자 갈 때보다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러기들이 함께 날아가는데 그냥 개판으로 섞여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V자 대를 형성합니다. V자 대를 형성하고 쫙 가는데, 이 V자 대를 형성하면 기류가 형성이 됩니다. 맞바람을 받고 각자 갈 때보다 V자 대를 형성하면 많게는 1.6배 정도까지를 더 힘을 절약하면서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V자 대를 형성하고 쫙 가는데 맨 앞에 있는 기러기는 바람을 거세게 맞습니다. 이 기러기가 힘들어 지치지요. 그럼 뒤에 있는 건강한 기러기가 자리를 바꿔줍니다. 또 자리를 바꿔가면서 그 수천리 길을 끝까지 함께 갑니다. 그런데 이 기러기들이 저 높은 하늘에서 날아가는데 조용하게 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면서 막 소리를, 끼륵 소리를 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죽겠다, 미치겠다, 못 살겠다, 언제 도착하노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그 소리는 자기 옆에 있는 동료에게 자기 위치를 알려줍니다. 그대 곁에 내가 있다. 내가 끝까지 그대와 함께 갈 것이라고 노래하고 환호하고 격려하고 희망을 선포하면서 그들은 그 수천리길을 힘들어 지쳐하면서도 끝까지 함께 손을 잡고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날아가는데 연세 높은 기러기 한 마리가 이제 낙오를 합니다. 젊은 기러기가 또 좀 질서대로 가다가 뭐 먹을 거 없는가 싶어 숲속에 가서 까불다가 날개를 콱 다칩니다. 그럼 어쩝니까? 까불 때 알아봤다 니는 막 죽을비리라 이래 하고 안 갑니다. 한 마리가 낙오하면 젊은 기러기 몇 마리가 동시에 낙오합니다. 상처를 싸매줍니다. 물을 쫓아서 먹여줍니다. 그리고 그 기러기가 기력을 회복하면 다시 이 기러기를 에스코트해서 날아서 후진과 함께 끝까지 함께 갑니다. 그 기러기가 그곳에서 죽으면 그 기러기를 정리해주고 그들은 날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곳에 보내시고 우리를 모든 민족교회 성도들로 함께 엮어주셨습니다. 박원일 목사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맨 앞에 서서 이제 그 길을 향해 아름다운 천국을 향한 긴 여정들을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함께 가십시다. 아름다운 대우로 힘들어 지칠 때 서로 자리를 바꿔주면서 여러분 힘들어 저러면 낙심하고 절망할 때마다 그대 곁에 내가 있다. 힘내라. 여러분 언제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축복을 선포하는 아름답고 건강한 말로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용사로 때로 힘들어 지칠 때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목사님도 지칠 때가 있더라고요. 장로님이라고 여러분 장로 힘듭니다. 해보니까요 내 장로는 이런 장로인데 막 어떨 때는 졸려 죽겠어. 마음대로 졸지도 못해.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도 좀 기도도 해주시고 여러분 때로는 장로님 손잡고 제가 장로님들 잘 모릅니다만은 제가 보니까 제일 씩씩한 분이 송장로님인 것 같아요. 그래도 송장로님도 때로는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장로님 붙잡고 요새는 기분이 엄청 좋다 하시더라고. 손주 둘이를 봐가지고 지금 완전히 날아갈 것 같았는데 장로님 고맙습니다. 우리 김창대 장로님 연세가 저리 높으셔서 요새 이제 뭐 약도 드시고 힘도 없습니다. 장로님, 우리 권사님, 장로님이 옛날에 수고 많이 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격려,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저는 그러면서 우리 안에 한번 교회가 무엇인지를 한번 진짜 제대로 보여주는 제 원고 마지막에 오늘 제가 목사님이 점심 먹으러 나오라 하는데 제가 안 나오고 이거 쓰고 있었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운 우리 교회 그것이 바로 행복의 근원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이 행복을 누리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름다운 여정을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하면서 저는 이런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이제 집회를 마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부흥의 불씨가 되어 걸어갈 때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부흥의 불씨로 이 땅을 섬기는 여러분 제사장 그런 교회로 요셉의 창고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행복으로 가득한 복된 교회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